오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세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 중요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을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주제로 이번 한 주를 보고 있을 때 성령으로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신 설교가 성령 설교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보혜사, 성결의 영, 또 이 파라클레토스,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하시는 일은 또 뭐냐?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자체가 돕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우리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결과로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을 보면 본인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가 14장부터 16장인데 14장을 성령을 소개하고 15장도 성령을 소개하고 16장도 성령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령님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드러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꼭 붙잡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과 헤어지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섭섭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죠.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올 수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죠?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새롭게 했죠. 새롭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성령 없이 일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게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게 성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적습니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벗겠다는 거고,
나는 성령님을 아직 몰라요. 나는 성령님과 별개의 삶이에요. 얘기하는 성도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게 교회고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떠난 교회는 무력한 교회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아직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고난주간의 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낙이 하나 제대로 못 구해오고, 또 그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싸우는 게 바쁜 제자들 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수님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 사역 실패하신 것 같이 보여요. 뭐냐면 겸손하라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이 고난 주간에 겸손한 모습 보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뛰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낮 싸우는 게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베드로도 높다 그러고 야고보도 높다 그러고 요한도 높다 그러고. 여러분,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높다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을 했던가 그런 마음으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던가 다 티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거기서 말 안 하면서 꿍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또 말을 막 해내가면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싸우는 놈이라던가 똑같아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밖에 없다. 예수님은 제자 사역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의 제자들 모습 속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 얘기하고 겸손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주여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그걸 막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제자 교육하신 거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스승의 가르침을 전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실패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딱 끝나고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읽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의젓해지고요. 제자들이 의젓해지고요. 정말 어른다워지고, 그지?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어른다워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담대하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막 하여튼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도 될 정도로 제자들이 완전 달라져요. 사도행전 4장 18절 샘플로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예배 드리지 마,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예수 전도하지 마. 이걸 관원들이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논리적이죠. 담대하고 벌써 때깔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굉장한 영웅의 고백 같죠. 이게 어떻게 동일 인물이냐는 거예요. 한 장 차이로 바뀌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확 넘어갈 때, 이거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맞아? 그 아침 먹으면서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겨우 얘기한 그 베드로 맞아? 그 느낌 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와,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동일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글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싶으면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싶으신 사람들 되게 많으시죠. 가정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내 기도에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고 내 기도에 잠깐 등장하신 성령님을 하루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웰컴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실패하는 제자로 계속 그 되풀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뒤죽박죽의 엉망진창에 막 우유부단에 정신머리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고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실수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과거에 못했던 것들로 수두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을 만나면 그때부터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는 존재, 그리고 실패했던 것들 가운데 딛고 일어나는 존재,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령은 완성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렇게 이런 사람 있죠. 뭐 주변에 끝을 자꾸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말은 잘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기엔 뻔들어하고 보여주기 좋아하고 뭐 하여튼 겉으로만 그냥 그 반짝반짝한 사람들. 근데 끝을 못 맺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끝까지 가거든요. 방향을 변화시켜 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뭐 혼자 시작하고 혼자 지치고 또 혼자 자랑하다가 혼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자기 혼자 그 인생의 운전대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인생이 있죠. 뭐 하나 끝낸 게 없는 인생. 영어책 사다 놓고 맨날 투부정사만 공부하는 인생. 그리고 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창세기만 읽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인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출발하고 자기 멋대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안 되고 힘든 거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되풀이 됩니까? 뒷담한 건물, 여러분 멋진 건물로 완성시키는 그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중단했던 거, 내가 포기했던 것들 있죠. 하여튼 끝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기도 다 포함해서, 예배 포함해서, 주님 붙잡는 거 포함해서 그때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성령님께 간절히 나아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끝까지 완성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 등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다 잊어버려도 헷갈려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것저것도 다 헷갈리는데 워낙 하신 사역이 많으니까 마지막 설교만은 기억해야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정신 차리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성령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 싹 빼놓고 자기 얘기하다 끝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귓등으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님 붙잡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내가 온전히 들은 모습이다.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하나 듣고도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죠. 그게 나 말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오는 유익도 유익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니라 내 평생 떠들고 다녀야죠. 그게 뭡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 성경에 나온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현재화 시키시는 능력이에요. 현재화. 다윗도 과거 사람이고 삼손도 과거 사람이에요. 아담과 노아도 다 과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그 과거 사람을 봤는데 이 성경의 과거의 사람이 과거로 보이지 않고 현재화돼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아무리 큰 거를 경험해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남습니다. 성교 갔다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죠. 그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짐 싸고 공항 통과하고 공항 도착하는 것만 얘기 듣는데 1시간이야. 그 안에서 뭐 비행기서부터 일어난 비행기 타고 갈 때 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감동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았다라면 도착해서 주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막 끝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그냥 호수만 보다 왔어.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 그죠? 그게 성령이 없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같은 걸 봐도 성령이 안 계시니까 머릿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여러분 주변에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가정, 나라, 교회, 내 주변, 내 마음속 그 심적인 갈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 아니었어. 오늘의 나를 적용해 보니까 이 부분을 적용시키시는구나.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과거의 모든 사건들도 내게 의미 있는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화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화시키는 능력이고, 현재화시키는 능력은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2000년 전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 팔레스타인 지방.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방인데 팔레스타인. 근데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려면 성령의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막에서 광야에서 퍼져나간 말씀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송곳같이 찌르는 말씀이야. 그게 느껴지는 순간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어제 성경이랑 오늘 성경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돌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충돌이 안 되는 인생은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 인생에 충돌되는 그 구절을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게 오는 방향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본문과 이어지죠.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십자가 훅 달리시고 훅 미션 완료, 그리고 이제 천국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교제하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왔을 때 교제로 출발은 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도움이 돼요.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불이 붙는다고. 그렇게는 교제가 적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옆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옆 사람과 잘 지내는 걸로 평가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게 급선무거든요. 그게 급선무예요. 내가 옆 사람과 잘 지내 못 지내 그거는 현상이고, 내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게 승부가 나는 거지. 모든 문제가 있어요. 보통 문제가 옆 사람과의 문제죠. 그죠? 나를 이해 못해, 나와의 관계, 보통 그런 거라고. 자기 혼자 문제, 그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 수 있지만, 그러면 옆 사람과 해서 해결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되게 일부분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원래 말하는 습관이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고쳐진다고. 그럼 뭐부터 변화돼요? 그 주체인 내가 변화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받아야죠. 능력. 여러분 보시면 이 어두워진 상태로 계속 걸어가는 제자들이 사복음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어두워진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의 눈을 누가 밝게 해줬어요?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밝게 해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받고 움직이는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옆 사람은 막 붙여놓죠. 그래서 막 감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왜 그들이 친절해 목매다는 줄 알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단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워서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도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 우리도 잘해주자 그러는데 교회가 잘해주는 게 뭐 잘해주기 싫어서 뭐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잘해줍시다. 우리도 좀 옆 사람에게 잘해줍시다. 2000년 내내 외쳤다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됐다기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교회는 그래서 옆 사람과 무제한으로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붙잡고 있으면 이단이죠. 밥 사줄 테니까 와. 뭐 이건 출발점이나 중간중간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교회가 되게 옆 사람을 잘해줘서 사람들을 붙잡아 둔다? 그럼 그 냄새 나는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붙잡아야죠. 위로부터의 능력을 먼저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막 불붙는 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가 막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 옆 사람을 통해서 오는 능력으로 유지되는 거, 그 이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는 옆 사람 쳐다보지 않죠. 수직적으로 내리시는, 십자가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차여 있었어요. 다 묶여 있었다고. 다 묶여 있을 때, 그럴 때 언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송, 기도,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방향성이 있는데 위예요, 위. 찬송할 때 위로 올리고 기도할 때도 위로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잘 지내다가 이 시간 찬송합시다 그러면 얼굴이 싹 바뀌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어디를 바라볼지 모르는 거고 거기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 시간 교제합시다 그러면 밖에 또 교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의 능력. 이때 바로 옥토가 내 마음에 지진이 난다고. 옥토가 움직여진다고. 여러분 내 삶에 밭이 있으면 뭐예요? 그 농촌에서 서로 품앗이라고 하나요? 와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밭을 갈아주는 거. 이거 갖고 내 밭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지진이 일어나야죠. 지진이. 완전 기경한다 그러죠. 바꿔버려야죠. 그냥 토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변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위로부터의 능력 구해야 돼요. 옆 사람 얘기할 것도 없다고. 옆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나. 네. 나를 도우시는 분. 이건 내가 하나님 오늘 어제 남은 힘으로 뛰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 가지고 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앞에 간절히 나와서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변화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무지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일이잖아요. 변화를 원하죠. 다들 기도 제목에 변화예요. 근데 성령님은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붙잡아야 될 거는 옆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부터의 강력한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대다수가 이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이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약속들을 현재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구나. 아, 주님, 내가 저 멀리 이야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얘기가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남의 간증 싫어 나르는 건 이게 좀 지겹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내 간증이 있어야죠. 코로나 끝났으면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서 코로나 끝났어. 이걸로밖에 안 남았다. 되게 불쌍한 거죠. 깨닫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감기 한 번 걸려도 거기서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가 축복된 인생이죠. 꼭 뭐 어떤 깊은 병에 걸려서 깨닫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간단한 되게 별거 아닌 그 어떤 상처 하나 입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간단한 그 스치는 바람을 봐도 성령님이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걸어 나갈 때 그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열매 거두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했던 사람, 성령 의지해서 완성하십시오. 성령 의지해서 끝까지 레이스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무능력밖에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든 옆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죠. 그 짓 그만하고, 수직으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수직으로부터 임한 능력 없이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없구나. 이 고난주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 계속 쓰리 콤보로 계속 강조했던 성령님, 이거 붙잡고 승리하고 현재화시켜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나를 향해 있구나, 그 구절 하나를 만나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 붙잡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나라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변화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등장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갖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여 위로부터의 능력 붙잡고 폭발적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